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서 전사했죠. 요압이 죽였죠. 이거를 전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통곡을 합니다. 다윗이 통곡을 하고 슬퍼합니다. 이거를 보고 다윗의 군대들이 숙연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싸웠는데 승리했는데 눈치 보면서 회군하게 됩니다. 이때 요압이 화가 나죠. 요압이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따집니다. 당신을 위해서 목숨 걸고 온 사람들 앞에서 이러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당신이 여기서 저 군대를 맞아들이지 않으면 다음에는 당신 곁에 한 명도 없을 거다. 그리고 그때 환란은 지금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요압이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의 이야기를 듣고 막 주섬주섬 정리해서 나오죠. 이 장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첫 번째는 다윗이 이만큼 이제 분별력이 없어진 거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압이 물론 이럴 수밖에 없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요압이 다윗에게 세상 말로 이야기를 하면 선을 넘는, 그리고 요압이 다윗에게 무언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과거의 왕과 신하 사이에 있는 패턴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저는 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화 자체가 다윗과 그리고 신하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리가 없죠. 그냥 레임덕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레임덕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 레임덕에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보면은 다윗 환영 토의.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다윗이 이제 승리했습니다. 승리를 하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1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19장 8절에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하반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9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지금 다윗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때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때라는 겁니다. 근데 압살롬이 다윗에게 나타나니까 압살롬이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두게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뉘앙스인 건 거예요. 알아서 그냥 다윗이 왕 그만둔 거 아니냐. 나가셨고 압살롬을 피하여 나가셨고 이렇게 회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충격적입니다. 10절에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뭐라고요? 무엇을 부었다고요?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누가 기름 부었다라는 겁니까? 열지파가. 여러분, 왕에 대한 기름 부으심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무엘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 대한 기름 부으심을 이미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정한 기름 부으심이 아니에요. 열지파가 압살롬을 기름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쿠데타가 다윗이 회군을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열지파가 이미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위기였던 겁니다. 그럼 유다 지파는요? 유다 지파도 돌아갔어요. 그럼 남아있는 건요? 남아있는 건 다윗과 함께했던 몇몇 안 되는 가드에서 함께했던 블레셋에서 함께했던 600명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 정도밖에 없는 건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정말 다윗이 왕위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끝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파가 12개, 레위 지파 빼면 11개인데 11개가 싹 돌아갔는데 압살롬의 군대 장관 아마사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유다 지파고 유다 지파 안에서도 유다가 유다를 치는 상황인 건 거예요. 그러니 다윗을 보호한 지파가 한 지파도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엎어진 거예요. 엎어진 것도 기적인 건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다윗이 울은 거고 요압은 너무 황당한 거고 하나님이 주신 전쟁인데 근데 어쨌든 다윗이 올 때 논쟁 속에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은요. 제가 압살롬에 대해서 별명 하나를 지었잖아요. 운명을 만들려는 자. 스스로 왕이 되려는 자.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사기 시대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압살롬이 영적인 흐름에 보면 본인이 새로운 길을 창조한 게 아니라 마귀의 길을 간 거예요. 마귀의 길로 스스로 운명을 만들려는 자의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압살롬은 사람들과 정치만 했다라는 기록이 있지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왕이니까 목사님 제사 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 헤브론에서 제가 그때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예배인가요? 아닌가요? 우리 교단에 의하면 예배 아니에요. 예배 아니에요. 예배에 대한 집례권은 목사님만 가지고 있어요. 저희 교단만 그런 거예요? 아니요. 정식 교단은 다 그래요. 천주교에서 미사 드리는데 신부가 없이 미사가 돼요? 안 되죠. 천주교에서는 철저하게 신부님이 있어야 미사가 가능하죠. 근데 그게 우리 개신교는 없나요?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도. 압살롬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제사장이 와야 되는데 압살롬은 사독과 그리고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 계파를 압살롬은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제사장들을 다 지킨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여러 가지 생각을 이쪽 해보고 저쪽 해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길을 따라가 보고 해보면 현실적으로 볼 때 압살롬은요 철저하게 운명을 만드는 자였고 성공했어요.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를 빼고 11지파가 다 돌아간 겁니다. 압살롬에게. 그러니까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이 사람들이 군대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많죠. 근데 마하나임 수풀에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그곳에서 전쟁을 하다가 예기치 않게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죽어버린 건 거예요. 대장이 죽은 건 거예요. 만약에 압살롬이 죽지만 않았더라도 다시 군대를 모아서 2차전을 가능했을 겁니다. 군대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수장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수장이 죽으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그 다음에 전후 대책을 세우는데 모여서 뭐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전후에 각 나라 수장들이 모이는 그런 그림이겠죠. 이제 전비, 전쟁에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뭐 이런 회의겠죠. 근데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기는 압살롬을 싸움에서 죽었거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이 구테타가 실제적 세상적인 눈에서는 성공한 구테타였구나.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생각하기.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신다. 성경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다윗 힘으로 엎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선택한 자를 그냥 세우신 거예요. 다윗이 잘해서요? 아니 이렇게 생겼는데 뭘 잘해서요 다윗이. 레임덕이 와가지고 자기 아들의 죽음과 군대에 나를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 만약에 압살롬 안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압살롬 안 죽었으면 다윗이 죽었어요. 다윗이 죽었어요.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윗이 여기에서 이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정치적인 수완을 내놓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릅니다. 제사장이죠. 그리고 유다 장로들한테 얘기를 해라.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모여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10절 하반부에 이스라엘에서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너희가 잠잠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판이 엎어졌으니까 빨리 줄 서야 된다. 이스라엘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요. 유다 지파. 왜? 다윗이 유다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너희가 어떻게 나중이 되겠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다윗은 유다 지파를 지금 챙기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신학자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뭐냐면 다윗도 정치를 하려면 11개 지파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기의 친인척인 지파가 자기에게 지금은 칼을 들이댔지만 다시 정치적으로 포섭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근데 여하튼 다윗이 정치적인 행위로 보이는 행위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 행위에 이어서 뭘 하느냐.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해요. 아마사가 승진한 거죠. 누구 자리로? 요압 자리로 올라간 겁니다. 요압과 동석할 수 있는. 그럼 이 아마사가 누구냐? 역대상 12장 아마사는요. 사무엘하 17장 25절에 보면 압살롬이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압살롬이 쿠데타 할 때 국방부 장관이라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따지면 북한에 있는 김일성 밑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라고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통일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면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겼어요. 통일을 했어요. 근데 북한에 있는 국방부 장관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으로 놓는 격인 건 거예요. 왜? 왜가 중요해요. 왜? 다윗이 전국을 안정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의 생각이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때 이러한 여러 가지 행보들이 나중에 또 나오는 행보들이 있는데 결국은 나라가 나눠지게 되는 씨앗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뭐냐? 함께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정치적인 것 때문에 급하게 동여매다 보니까 나중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줄기가 계속 다윗 이후에 솔로몬까지 이어지고 솔로몬 때 잠재되어 있다가 르호보암 여로보암 때 나라가 쪼개진 씨앗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한 것이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비평을 해요. 이 부분에서 다윗의 지혜가 아쉬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마사를 다윗이 군대 장관을 삼습니다. 이 아마사는 누굽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본 적이 있는데 역대상 12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쿠데타 있기 전에는 다윗에게 충성을 해서 다윗과 함께 죽음을 약속했던 사람이에요. 자, 역대상 제가 볼게요. 역대상 12장 18절에 보면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비새입니다. 여기 아마사입니다. 아마새라고 개역개정은 되어 있지만 아마사입니다.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이제 아마사가 다윗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제 성령이 휘감았대요. 성령이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옵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평안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다라는 겁니다. 이 장수가 압살롬 군대의
다윗을 잡는 군대의 국방부 장관이셨던 겁니다. 이분을 다윗이 요압의 자리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아마사가 이 유다 지파거든요. 아마사를 세워주는 거를 보고 유다 지파들이 다윗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현실 정치를 할 때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했었어야 되는, 유다 지파를 다윗이 포용하기 위해서 했었어야 되는 그러한 방법이었을 수도 있어요. 원래 회사의 직원의 생각이 다르고 CEO의 생각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은요, 수익이 많이 나면 나에게 보너스 많이 주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보너스 받아야죠. 근데 CEO는 어떻게 돼요? CEO는 이 생겨난 수익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회사의 10년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직원들은 이거 n분의 1에서 우리에게 줘. 이렇게 생각하고 CEO는 돈이 생기면 우리가 앞으로 10년 후에 먹거리를 준비해야 되는데 써야 되는,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거죠. 물론 부정부패 많은 CEO 많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쪽으로 빠져나가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생각하고 요압이 바라보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다윗은 이 아마사를 승진을 시켜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유다 사람들이 다 돌아옵니다. 이때 유다 사람들이 뭉쳐서 옵니다. 그래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맞이하는 걸 보고 16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의 시므이가 옵니다. 시므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을 욕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파가 어디였습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누구의 지파죠? 사울의 지파죠. 그때 다윗에게 나와서 크게 힐난했죠. 근데 17절에 보면 이 사람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1000명을 데리고 옵니다. 1000명을 데리고 와서 이 1000명이 그냥 1000명이 아니겠죠. 각 지방의 유지를 데리고 오겠죠. 그리고 사람들을 쫙 깔아놓고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알았기에 오늘 요셉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왕을 영접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시므이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 다윗을 1대1로 만나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세력권을 끌고 가는 건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사고치고 그냥 와가지고 순수한 분은 목사님께 그냥 죄송합니다. 또는 제가 다음에는 이런 일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끝나세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애매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꼭 주변에 있는 무리들을 끌고 와. 본인이 나를 만나면 될 건데 옆에 달고 와. 그리고 나서 여기 선까지 맞춰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시므이가 그 분위기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000명이 지방 유지들인데 한마디를 합니다. 뭐냐면 요셉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왔대요. 요셉의 온 족속이 어디? 북이스라엘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거꾸로 얘기를 하면 당신 내 사과 안 받으면 내가 1번인데 나머지가 불편할 거 알고 있어라. 이건 거예요. 나쁘죠? 나빠요. 제가 볼 때 나빠요. 다윗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요. 근데 여기서 용서하고 끝나나요?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시므이를 결계를 해서 죽입니다. 다윗이 이때는 넘어가요. 그런데 나중에 수월로 편안하게 내려가지 못하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게 지금 인간 정치예요. 인간의 민낯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 무엇을 묵상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23절까지 봤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압살롬의 구테타에 그리고 베냐민 사람 시므이도 이 똑똑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1000명을 데려갔으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마하나임으로 회군할 때 확신을 가진 거예요. 끝났다. 얘는 끝났다. 다윗은 끝났다. 이제 세상 말로 이제 밟아도 되겠다. 밟아도 되겠다. 밟은 거예요. 밟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잖아요. 이 밟힌 다윗을 누가 살렸냐고요. 요압이 전쟁 이겨서 요압이 전쟁 이긴 거 맞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날에 숯불에서 죽은 자가 더 많더라. 그거를 하나님이 지형과 지물 속에서 역사하신 걸로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인간의 능력이 아닌 제3의 요소로 개입하실 때가 많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잖아요. 등불 갈 때 하나님이 제3의 요소 공포와 혼돈을 통해서 엎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이 이 모든 걸 볼 때 이게 인간 정치로 서로 아웅다웅하고 머리 꽤나 쓰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를 끌고 가고 있다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나누기, 생각하기, 내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눠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길었는데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